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서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이 지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뼈를 쪼개고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이끄는 평화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이와 선포하는 모두에게 지혜의 영이 함께 하시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소설이라고 합니다. 아주 추운 날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 속담에 소설의 추위는 빌려서라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많이 추운 날의 시작이라는 얘기겠죠. 눈이 오기 시작하고 기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종종 저는 겨울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이 많이 잦아지니까 겨울엔 그래도 가만히 집에 머물거나 조용히 있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영성을 가꾸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겨울의 계절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그 뜻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우리뿐만은 아니겠죠. 세계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전히 전쟁과 그리고 휴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인종학살은 이스라엘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끝나지 않는 전쟁은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있기 전 이집트에 내렸던 수많은 재앙 중에 하나가 흑암의 재앙이라고 했죠. 모든 것이 깜깜해지고 아무 미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재앙이 이집트를 덮습니다. 가끔은 저는 오늘날의 세계가 그 재앙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깜깜하고 미래조차 보이지 않고 어쩌면 더 밝은 그 무언가를 꿈꾸기보다는 끝나지 않는 전쟁 가운데서 폭력이 지배하는 것 같고, 여전히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궁전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음식은 버려지고 있고, 창조 시간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걸 볼 때마다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무섭고 빛으로 우리는 그 흑암을 몰아내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작은 불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많은 말씀과 선포를 들려주고 있죠. 오늘의 비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주로 이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거를 오해하는 해석이 뭐냐면, 아 그래, 두 개는 분리된 거야. 정치와 종교는 따로따로고 이건 이것대로 해야지, 저건 저것대로 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정치는 종교에 관여하지 않는 이 따로 나눠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세에 복종한 세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바울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정치 권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서 두 개를 분리하고 보수적인 신앙이거나 사회적 실천을 멀리하는 것으로 가는 본문으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계속 사셨습니다.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들과 장애인 여성들,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죠. 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너희가 곧 이 땅을 물려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부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나요? 너희 거 다 나눠주지 않으면 지옥불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부자 청년에게도 다 나눠줘야만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일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당시에 유대 권력자들이나 많은 걸 가진 사람의 눈에 예수님은 눈에 밭이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공동체 유다의 최고 의결기구였고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전통과 권위를 지키는 일종의 권력기관이었고요.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와 종교를 지킨다는 자부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사람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율법을 어기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눈에는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증거였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수님을 잡을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잡아서 죽이든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덫을 놓을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바리새파고요, 한쪽은 헤롯 땅입니다. 아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래도 서민들을 위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 로마 권력과는 대립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따라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만 했고 하나님의 율법이었거든요. 하지만 로마는 전혀 아니었죠.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반대도 하고요, 또 세금을 내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들이고요. 왜냐하면 이 세금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되는데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었으니까요. 바리새파는 그런 사람이었고, 헤롯 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헤롯은 알다시피 이제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그 사람들은 친로마 세력입니다. 로마를 믿고 로마를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었죠.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거기에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하면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거나 혹은 그들에게 의해서 모욕당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반대에 부딪히겠죠. 세금을 내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은 로마에 반대했던 이름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이게 세금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로마의 동전입니다. 로마의 동전에는 데나리온 동전인데 저게 이 땅 정도 되겠습니다. 동전은 두 가지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황제의 생상이 새겨져 있고요, 황제 형상에는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뒷면에는 황태우니까 저 황제 어머니 형상이 그려져 있고요, 손에는 잣다를 들고 있고 대제사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어떤 우상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상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저 동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저 로마 동전을 내주면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는 유대의 동전인 세금으로 바꿔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세금 내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얽혀있고 복잡하게 꼬여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요. 그리고 뒤에 하면 주어라가 아닙니다. 돌려 주어라입니다. 자,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까요? 그 이야기를. 친로마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요? 친로마의 사람의 속으로 그렇게 듣겠죠. 아 그래, 나는 로마의 덕을 받았으니 이게 다 로마 거야. 로마 거니까 로마인한테 돌려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로마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사실 정답을 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카이사르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본을 뜯어고치고 바꾸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진 겁니다. 자, 무엇이 카이사르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었을까요? 사실은 카이사르의 것은 하나도 없죠. 예수님은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사실 카이사르의 것은 아무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되돌려 주세요라고요. 카이사르에게 받은 게 무엇일까요? 로마,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우리나라로 바꿔 생각해 볼까요? 일제 식민지입니다. 일제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본에게서 받은 것을 일본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들릴까요? 그 다음이 들었던 생각은 뭔가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받은 저 억압과 폭력, 차별, 편견이죠. 그거를 다시 되돌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 될지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저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께 되돌려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 생명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께 잘 되돌려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카이사르의 것을 찾는 저 사람들처럼 나의 것과 내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여전히 나는 제대로 나누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종종 신앙생활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큰 책장으로 본다면 한쪽에 신앙생활이라는 책이 한 권 꼽혀 있습니다. 그 책을 펼쳐보면 교회생활, 헌금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이 꼽혀 있고요. 그 옆에는 정치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옆면이 이제 뭐 투표, 선거, 정치활동이 있겠죠. 그 옆에는 경제생활도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 돈 쓰는 방법. 그 옆에는 문화생활, 그 옆에는 가정생활, 친교생활 등등등. 그리고 생각을 하죠. 아, 그래. 나는 신앙생활을 꺼내놓고 이걸 잘하면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아닙니다. 이 모든 책장과 삶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적인 정치생활, 신앙적인 경제생활, 신앙적인 문화생활, 신앙적인 기타 등등, 가정생활 등등.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정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삶의 퍼즐을 맞출 때 내 중심으로 삶의 퍼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의 퍼즐을 맞추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정치, 문화, 경제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정치에 무슨 권력을 쟁취한다거나 경제에 무언가를 이룬다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정치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문화적인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정치공으로 몰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겠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으로 다 통일되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내 것이 없고 가리사의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것만이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형상대로 모든 걸 바쳐야 되겠죠. 잘하십니까 그런 거?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민생활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사실 나는 내 삶이라고 할 것도 없이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정생활 때문에 내 거 하나 챙기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는데 내 거 하나 챙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다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네요. 나 좀 편하고 살겠는데 나도 이제 좀 쉴만하고 나도 이제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나보고 다 내놓으라네요. 힘들고 어렵네요. 괴롭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 하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겠죠.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고 좋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삶과 새로운 삶과 행복과 기쁨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알죠.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지만 운동하기 힘들고 제대로 먹는 것도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일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게 아주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한 40년 넘은 친구 같아요. 40년 넘은 친구가 한 명인데 지금은 물론 이제 만나지 못합니다만 한국에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이제 워낙 친하기도 하고 오래돼서 어릴 때부터 어릴 때도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둘이 그냥 만나요. 할 일 없으면 만나고 그냥 시간 되면 만납니다. 도서관이나 카페에 만나서 별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는 한 10분 정도 하고 한 1시간, 4시간 정도 같이 있습니다. 둘이 앉아서 각자 자기 할 거 하고. 근데 그게 편해요. 그 시간이 편하고 쉼이 되고 안식이 됩니다. 그 친구는 항상 제가 뭘 한다고 해도 응원해 줍니다. 나 시작다 갈래. 다른 친구들은 네가? 이랬는데 그 친구는 그래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 신학은 못하겠다. 나는 차학 공부할래. 차학 시험 한잔 준비할 때 그 친구가 그래 차학도 잘할 거야. 열심히 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교육 개척하려면 그래 너 잘할 거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잘못하고 무언가 문제를 일으킬 때도 이야기합니다. 그거 너 실수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친구였습니다. 지금 만나는 문제는 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그쵸, 한 사람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빈 공간에 둘만 있어도 편한 경우는 드문 경우죠.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가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이 친구를 보내줬구나. 그 친구도 아마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지 못해도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닮아가려고 애쓸 때 여러분의 신앙을 정치, 경제, 문화, 가정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말, 행동 하나하나 바꿔할 때 예수님은 기다리시면서 옆에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얇은 막처럼 쌓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얇은 층처럼 쌓이고 쌓입니다. 그게 쌓여서 언젠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어머나 내가 예수님 말에 닮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점점 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종종 누군가에게 말 잘못해서 상처 줄 수도 있고요. 종종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는 내가 내 복수를 되돌려줘야지. 저 사람한테는 내 분노를 되돌려줘야지를 넘어서서 그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은 하나님의 것밖에 없어. 난 저 사람에게 사랑을 되돌려줘야지. 난 저 사람에게 용서를 되돌려줘야지. 하나하나 하다 보면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단순히 삶에서가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종종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내 자식인데, 얘는 내 소유인데, 얘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 내놓기도 싫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내 삶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으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종종 쓰러질 때도 있고 어렵다고 하나님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보다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변화되기도 힘들고 나이 들어서 바꾸기도 어렵다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시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잡고 지켜보는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조금씩 내어주며 하나님의 것을 빌려보겠습니다.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